만약 의사가 당신에게 3개월 남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못 만난 사람을 만나겠다. 못 가본 곳을 여행하겠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겠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왜 죽음이 코앞에 와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죽음은 내일 올지 오늘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은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대부분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나중에 돈 좀 모으면 여행 갈 거야. 나중에 애들 다 키우면 내 인생 살 거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런데 그 나중에는 언제입니까? 한 60대 보살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나중에만 외치고 살았어요. 20대에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30대에는 애만 크면 내 시간이 생길 줄 알았어요. 40대에는 애들 대학만 보내면 여유가 생길 줄 알았어요. 50대에는 애들 결혼만 시키면 이제 내 인생 살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스님, 이제 60이 넘었는데 여전히 나중에만 말하고 있어요. 손주 봐주고 시댁 제사 모시고 도대체 내 시간은 언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운 핑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중년에는 애들 때문에, 노년에는 이제 늙어서, 결국 평생을 나중에로 미루다가 죽음 앞에 서야 후회합니다. 아, 그때 그렇게 살 걸.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밤낮이 지나가는데 게으른 자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죽음은 순식간에 온다. 우리에게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40대라면 앞으로 40년? 아닙니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20년입니다. 50대라면 10년, 60대라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중에를 외칩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거 다 참은 거예요. 나중에 하다가 결국 한 번도 못했어요. 뭘 하고 싶으셨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이랑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림도 배워보고 싶었어요. 혼자 카페에 앉아서 책 읽는 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늘 남편 눈치, 자식 눈치 보다가 이렇게 됐네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행복,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젊어. 죽음은 멀었어. 우리 집안은 장수 집안이야. 하지만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40대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건강했고, 밝았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스님, 저는 50세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48세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나중에만 말했어요. 여행도 나중에, 취미도 나중에, 친구 만나는 것도 나중에. 그런데 나중에가 오기도 전에 떠났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아침 이슬과 같다. 순식간에 사라진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80, 90까지 살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함부로 삽니다. 오늘은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어차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한 50대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없고 잠자리도 따로 쓰고 그냥 한 집에서 남처럼 살았습니다. 어차피 애들 다 키웠으니 이혼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와서 통곡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편한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요.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준비되면 그때 죽을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도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을 더 소중히 살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나중에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한 없이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일까요?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한 없이 산다는 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어라. 여한 없는 삶의 첫 번째는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런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런 불안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하세요. 지금 밥을 먹는다면 그 밥맛에 집중하세요. 지금 걷는다면 그 걸음에 집중하세요. 지금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이게 바로 여한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한 없는 삶의 두 번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세 마디를 아끼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합니다. 나야 당연히 남편을 사랑하지. 근데 굳이 말로 할 필요 있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말할 기회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보살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엄마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창피해서, 쑥스러워서. 그러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사랑해라고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랑은 지금 표현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늦습니다. 여한 없는 삶의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욕망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것,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나는 글을 쓰고 싶어. 나는 여행을 가고 싶어. 이런 소망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늙어서. 이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시기간이 없으면 하루 10분이라도 내세요. 늙었으면 늙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중요한 건 한다는 것 자체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75세에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했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나 죽을 건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죽어야지.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까지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살아서 깨어났구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제 밤 자고 오늘 아침 깨어난 것,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 잠들고 오늘 아침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매일 아침 남편에게 말하세요. 여보, 고마워요. 자식에게 전화하세요. 엄마가 사랑해.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안부 전화드리세요. 오늘 건강하시죠? 사랑해요. 창피할 수 있습니다. 수독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세 번째,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세요.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으면 지금 하세요. 사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이 말을 입에서 지우세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위에 집착하지 마세요. 남의 시선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걸 놓으면 어떡하지? 이게 없으면 난 불행할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심지어 몸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쌓은 업만 따라갑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자비롭게 산 그 업만 따라갑니다. 다섯 번째, 매일 밤 되돌아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만약 잘못한 게 있다면 내일 고치면 됩니다. 만약 잘한 게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잠드세요. 오늘도 여한 없이 살았다.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잠들 수 있다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여한 없이 산다는 건 결국 자유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집착에 갇히지 않는 삶.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유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얻으신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으로부터의 자유? 아닙니다. 부처님은 왕자였지만 모든 재산을 버리셨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아닙니다. 부처님은 왕위를 포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얻으신 자유는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이것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게 없으니 놓을 것도 없습니다. 한 고승께서 임종을 앞두고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니 왔을 때도 빈손이요. 갈 때도 빈손이로다. 얼마나 자유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돈에 대한 집착 내려놓으세요. 명예에 대한 집착 내려놓으세요. 자식에 대한 집착 내려놓으세요. 심지어 내 몸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도 당신의 생명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갈 것입니까? 후회하며 걸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만족하며 걸어갈 것입니까? 나중에를 외치며 걸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을 살며 걸어갈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사랑했다. 나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며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 죽음의 명상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내일 죽는다고? 그럼 어떡하지?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이런 거 가지고 뭐하러 화를 내나? 집착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가져갈 수 없는데 뭐하러 집착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진심이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이 수행을 10년째 하고 계십니다. 스님,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 수행 덕분에 매일이 선물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아, 나 오늘도 살았구나. 하루를 더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이분은 평범한 일상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아침 햇살도, 따뜻한 밥 한 끼도, 가족의 얼굴도 모든 게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밤 내가 잠들고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평가할까? 후회되는 게 있다면 내일 고치면 됩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일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오늘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오늘을 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을 기다린다. 현명한 사람이 되세요. 오늘을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한 없이 살다 보면 어느 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사랑했다. 나는 감사했다. 나는 후회가 없다.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을 안아주세요. 고마워. 사랑해. 이 한마디만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여한 없이 살았는가? 만약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하루를 산 겁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여한 없는 삶을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